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욥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욥기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기 이 한 권, 이 책의 주제는 뭘까요? 혹시 욥기서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벌 주셨을까?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말미에 2배에 가까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도 2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대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버티면 된다 하는 위로를 받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욥기서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책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 분류되는 다른 성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도 있고 또 전도서도 있습니다. 그 책들, 좀 전에 말씀드린 잠언, 전도서 혹은 시편의 일부, 그 책들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은 인생의 깨달음에 대해서 서술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요소가 없기에 문장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지혜서인데 문학적인 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을 기록한 기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지혜를 설명하는 데에 이야기를 사용하여서 그 틀 안에서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쓸 때 숨겨놓은 그 문학적인 장치 안에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보십시오, 지혜란 이런 겁니다 하고 이런 문장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솝우화를 떠올리면 이솝우화 이야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 삶의 교훈과 지혜를 깨닫게 해놓은 것처럼 욥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곧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부분을 발췌해서 꺼내갖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 10절과 같은 말씀을 한 부분을 이렇게 꺼내와서 야, 이건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야, 이건 진리야, 이건 교훈이야, 내가 성경에서 꺼냈잖아 라고 해석하면 저자의 의도가, 저자의 장치가 사라지게 되고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에서 어떤 도둑이 순진하고 착한 주인공을 속이려고 한 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도둑이 속이려고 한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을 따로 떼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밖으로 갖고 나오면 그 말 자체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사실같이 보여도 이야기꾼은, 저자는 그걸 가짜라고 쓴 것이었고 가지고 나오면 진짜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욥기라는 이 책은 반드시 한 번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길다는 데에 있습니다. 끊어 읽더라도 적어도 문맥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근데 꽤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끊어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를 한 2시간만 집중하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한 번에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걸 2시간 안에 집중해서 다 읽고 나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지혜를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자가 지혜를 전하고자 그 이야기로 그 틀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저자가 한 가지 장치를 더 사용합니다. 글의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문을, 원고를 읽고 있는데 이러한 글의 종류를 보통 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문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음문이 뭐죠? 예,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문이 다 시는 아니지만 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가 해석하기 쉽습니까? 산문이 쉽습니까? 산문이 절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야기가 해석하기 쉽습니까? 시가 쉽습니까? 이야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시입니다. 음문입니다. 이거 하나 해석하려면 시인이 처한 역사적 배경을 봐야 하고 요 문맥에 나온 님이 누구인지 봐야 하고 그러면 저 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저게 우리 조국이었는지 시인의 연인을 말하는 건지 둘 다인지 혹은 제3자인지 해석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42장 가운데 35장이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 그냥 똑같이 번역되었지만 히브리는 가운데 35장이 다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떼어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책인 겁니다. 이야기라는 것 속에서도 그 장치를 마련해 놨고 글의 종류로 시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잠궈 놓은 겁니다. 갖고 나오지 마세요. 한 절 한 절 빼지 마세요. 라고 교훈을 신호를 준 겁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욥기 이야기를 42장 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앞에 1장 그리고 2장의 7절 정도까지 2장의 전반부까지 반 정도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비롯된 사탄의 시험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욥이 그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온전한 의인이라고 기록된 욥이 고난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질고를 겪고 있는가 하는 그 자체의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후딱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 대부분의 화제거리가 그거잖아요. 재산이 얼마였는가? 손실이 얼마인가? 경제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수준인가? 또 자립이 가능한 건가? 회복이 가능한 건가? 불능인 건가? 그것이 우리 대부분 대화 내용의 전부인데 그게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심사인데 그래서 말미에는 어떻게 보상받았을까? 보상이 정말 되었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셨는가? 이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주요 관심사이고 이 책 안에서도 이 내용을 뽑아오고 싶은데 이 책을 전체로 본다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몇 절 안 되게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다른 데에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3장부터 1장부터 2장은 그렇게 나오고 2장 후반부부터 37장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 그리고 한 명이 더 추가된 한 친구 그러니까 네 친구의 원인 분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까지 포함해서 네 친구 그러니까 총 5명의 화자가 욥의 고난당함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달려온 모양새이지만 실은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정죄와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부터 10절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을 굳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들의 논지는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고난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고난은커녕 고난의 원인이 뭔지도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를 해석하는 것처럼 인생의 난제를 그렇게 형식을 통해서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하십니다. 1장과 2장에서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던 하나님이 이제야 이들의 긴 논쟁 끝에 잠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셨습니다. 누가 무지한 말로 아는 척하며 이치를 흐려놓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무식한 말로 아는 척하는 것
아는 척하면서 떠들어대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 긴 욥기의 내용이 사실은 모두 다 그릇된 충고였고 그릇된 분석이었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것이었고 잘못된 결론이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실제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 35장이나 되는 이 긴 내용에 전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 가지고 35장이나 그 지혜자들이 다 떠들어대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서로 원인 분석하며 욥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 맞는 것 같은 말들로 머리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을 주심이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마음으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웠고 죽을 것 같았고 실제로 욥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자살하라고 했을 정도였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관심이 전부 왜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인생의 고난의 목적은 뭔가?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게 35장이나 정말 길게 읽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욥의 친구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답이 뭘까? 우리 모두를 다 헷갈리게 하는 한 절 한 절씩만 읽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서 다 발췌하여서 이게 지혜라고 이게 교훈이라고 끌어오고 싶을 만큼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로 수사학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셨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잘못 때문이었는지 언제 무슨 잘못을 해서였다 혹은 자식들 가운데 누구 때문이었다 아내 때문이었다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혹은 욥의 가족들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충고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뭔가 원인과 목적이 드러나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거라도 알면 좀 버틸 것 같다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캐나다에 온 것인지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한 건지 내가 왜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게 된 건지 내가 왜 한국에서의 학력과 학벌이 다 깡그리 무시되는 여기에 와서 바보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그 장밋빛을 가지고 이민을 택했는데 갑작스러운 그러면서도 답도 없는 이 경제적인 난항에 모두가 힘들게 된 이 이유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우리 인생사 그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알면 그래 좋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버텨보자 하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답변은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고통의 원인과 목적은 정말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고 도리어 질문만 하십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그 질문을 보면 답은커녕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우리와는 아예 다른 범주에 상상도 못해왔던 것들만 주구장창 물어보십니다. 너 땅의 무게를 아느냐? 땅에 기초를 둘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터져나오게 할 때 넌 누가 그걸 잠궜느냐? 바다의 끝을 정하고 파도의 한계를 명한 자를 네가 보았느냐? 바다 밑을 걸어 보았느냐? 광명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너 아느냐? 어둠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눈 창고와 울박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번개가 가는 길은 누가 낸 거냐? 별을 묶을 수 있느냐? 까마귀가 밥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너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소가 너를 위해 일하게 한 것이 바로 나인 것을 너가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만 하십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질문도 할 수 없는 것들, 질문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물어오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서로 그렇게 떠들어대고 아는 척하고 지혜 있는 척했고 웅변하던 욥을 포함한 5명의 화자는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고통의 원인과 고난의 목적에 대한 답이 정말 한 줄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욥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던 걸까? 내가 저걸 잘못했던 걸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까?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서 비롯된 이 5만 가지 생각들 속에서 고난의 원인을 정말 알면, 그래서 정말 원인이 분석되었으면,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을 뚫고 나올 만한 능력은 있는 겁니까? 경제적인 것이, 수입이 줄고 사업이 어려운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최고의 난제인 것 같고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걸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이깟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방황,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또 외로움, 또 외로움, 돈도 있는데 외롭고 아내도 있는데 외롭고 자식들도 있는데 외롭고 남편도 멀쩡하게 있는데 외로운 그것들, 그 고통의 원인을 알면 해결할 그 다음 방법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죄로 파괴됐고 죄로 왜곡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다 죄의 파편에서 비롯된 건데, 그 고통의 이유를 진짜 알면 경제적인 것 따위 있다는 거 말고 이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표면에 드러난 거고,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의 죄된 문제들일 텐데, 그걸 고통의 이유를 알면 그걸 치유하고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려버릴 해결책 또한 우리 안에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서 원인과 목적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의 비법을 알면, 그 방법을 알면 그럼 여러분 지금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서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유한한 흙덩어리에서 비롯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이 원인과 목적에 집착하는 것, 원인과 목적을 알고 싶어하고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의 어려움에 대한 답은 원인 분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정말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간절한 눈물과 소망 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시면, 요란할 것도 없이 시원한 답 갖고 왔다 말씀하실 것도 없이 그냥 그분만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쓰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교리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 심지어는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조차도,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나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급 정보조차도 우리의 고난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고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쓰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답답한 이 난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그래서 신앙을 가지나 안 가지나,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없으나, 헌금을 갖다 내나 안 갖다 내나 다 똑같다고 여기며,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선 정작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하고 여기며 다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통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도리어 정상일 것 같고, 헌금은 줄이고 안 내는 게 정상일 것 같고, 하나님을 버려도 도리어 그게 맞을 것 같은 그때에도
변하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변하고 우리 인생에서 변하고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겁니다. 답을 안 주는데, 답은 없는데 하나님 말고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될 겁니다. 답을 안 주는데 하나님 말고는 찾아갈 데가 없는 우리 피조물의 본질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니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만한 이유가 찾아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본래 자리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고난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질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냐고, 답 좀 달라고, 원인과 목적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찾아 불러보아도 보이질 않고 안에 계시는 듯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있는 이 곳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어디를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그분을 부를 수 있을까? 해봐야 답도 없거니와 오직 답이 있는 것,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 길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나면, 그래서 단련이 되면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별로였는데 그분이 고통 중에서 단련하시고 나면 정금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금이었었는데 처음 지어주실 때부터 우리가 정금이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번영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그 복들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서 원래 우리가 금이었던 것을, 원래 우리가 정금이었던 것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포장지들 다 떼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붙여놓아 주셨던 것들, 그 포장지들 돈 다 떼어내고 나면,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걸 다 떼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모든 까닭이 다 사라져도,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정금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금으로 지으셔서, 사랑으로 온전한 지으로 지으셨기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이 모든 번영과 복들이 떼어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께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아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알고 떠들어대는 거냐? 네가 뭔지 너 알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영성에 관하여 네가 정말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 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자리를 깊이 인정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명철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무시하는 것, 그게 욥기가 주는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부터 37장에 기록된 이 애매모호한 땅, 얘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한 복판을 헤매고 있는 것이어서 하늘에 기록된 1, 2장에 잠깐 기록된 그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원인이 뭐냐 분석하지 맙시다. 그냥 모른다고 합시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따르고 매사에 범사에 우리의 명철을 온 마음 다하면서 무시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게 이 답답한 나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돈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 걱정이 해결되면 다른 걱정이 또 시작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걱정은 그냥 옮겨가는 것뿐임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걱정 하나 붙들어 매고 원인 분석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복들 다 떼어내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깊이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앞에 내 인격을 걸고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 추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원인 분석하던 것 멈추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멈추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바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이었음을 일깨워 주시고 지금 갖고 있는 형통함들 다 놓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품의 정금, 우리 인격의 정금들이 드러나는 이 귀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